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디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도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그 마음 위에 육체를 덧입혀 놓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사귀었을지라도 그 마음을 다 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마음을 상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시선을 마주치고 영적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년 동안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그분과 시선이 빗나가 버리면 역시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처음부터 그분과 시선을 마주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상대하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가 살피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는 내 마음이 어떠한 줄 알려 하심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곧 우리 일생 자체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종종 비유되곤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곧 바로의 종이 되었다가 드디어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부터 40년 동안 가나안 땅 가기까지의 이스라엘의 모든 과정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서 마침내 저 하늘에 들어가 영생 얻을 때까지의 우리 신앙생활 그거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고자 하신 것은 그 마음이었지 그들의 숫자가 아니었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두 사람 60만 3,550명 가운데에서 단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숫자보다도 그 마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내 종 갈렙은 저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저를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손들도 거기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는 확실히 구별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질 때 하나님은 갈렙의 영혼을 챙기시고 자손들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단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단나엘이 깜짝 놀라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물을 때, 네가 나한테 나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가 너를 보았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곧 주님이 그 모습을 직접 대하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 나단나엘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도 아시고 주님은 그에게 관심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 20살 이상의 사람을 주님은 계수하셨어요. 그때 숫자가 60만 3,550명인데 마치 이들은 올림픽 마라톤 경기할 때에 출발선상에 있는 선수와 같습니다. 땅 소리와 함께 그 모든 참가자가 경기를 시작해가지고 마침내 42.195km의 코스를 완주하되 가장 빨리 완주한 사람에게 금메달부터 시작해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주게 되는데, 60만 3,250명은 그렇게 광야 42.195km를 뛰는 선수 같습니다. 출전한 선수 같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확실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달라도 눈에 띄거늘 100명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진한 것도 마음이 띄거늘 60만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 눈에 띄었으니 참 대단치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그 마음이 주를 향해서 진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참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숫자 가운데서도 그들의 봉사와 사랑의 수고가 눈에 띄게 됩니다. 하물며 60만 명 가운데 하나님이 갈렙의 마음을 보셨으니 그 사람이 어떨까? 참 대단한 사람, 이 말로 부족할 것 같아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약 때에 또 신약에 와서도 우리는 훌륭한 신앙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너의 마음은 저들과 달라서 라고 주님께서 즉시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확실히 달라서 그 매 순간마다 불신앙과 다르고 불순종과 다르고 악에 물든 사람과 달라서 금방 주님의 눈에 띈 사람이 과연 너냐? 라고 물으실 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점점 부끄럽고 또 그 마음이 온전치 아니하고 어둡고 더럽다는 것을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주님은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설교를 매주 하나하나 할 때마다 꼭 시험 본 다음에 내 답안지를 맞춰보는 느낌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빵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이 없고 애통하는 자, 과연 내가 그런가? 자신이 없고, 또 온유한 자인가? 더더욱 자신이 없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과연 내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긍휼적인 자인가? 제 성품상 그렇지 못한 거 저도 알고 내 주여 다 압니다. 오늘도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자신이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철저하게 빵점짜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것은 이 다음에 주님이 이것을 판단하실 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언젠가는 주님이 직접 이것을 판단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 것보다도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적 생활을 날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과연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스스로 물어볼 때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건만 이런 기준을 다 멀리하고서 내가 복이 있다고 주장하고 또 그 얼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떼쓰는 경우도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과연 복 있는 자가 이렇다고 말씀하셨건만 우리 이 말씀 앞에 가까워지지 못하고 그 말씀과 정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나는 복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주장한 일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기도 하지 못하는 자들, 거기다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사람들 볼 때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직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다고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실 때에 그 무게가 훨씬 못 미친다면 주님이 실망하실 겁니다. 장사한 사람은 그 물건의 무게를 달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달아보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실 때 어떠할까? 우리는 예수 처음 믿고 은혜 받을 때에 그 순전한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잘도 믿었고 잘도 순종했습니다. 기도하는 생활도 열심히 했었고 또 봉사할 때도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얼굴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달라져요. 얼굴에 주름살 지는 것은 걱정하면서 자기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점점 각박해 가는 것 세상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도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안수받고 목회를 할 때 그 성도들의 그 마음과 지금 성도들의 마음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사반세기가 지났지만은 그 사반세기라는 시간보다 더 많이 바뀌는 것이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기억하시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했는지 그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가 한 기도가 얼마나 영감 있고 충만한지 여러분들은 열왕기하 2장을 보면 2장 이하에 보시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변했던지 그가 자기 궁을 13년 동안 짓고 비와 빈 곧 왕비와 후궁들을 1000명이나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온 이방신들 바알신과 아스타르신과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급속히 부패했던지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경고하셨습니다마는 끝끝내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속담에 부전자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뜻이지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보면은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그는 참으로 회개했고,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을 듣고 그는 마음을 찢고 회개했어요. 시편 51편은 다윗 왕의 유명한 회개의 시편입니다. 그가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지, 그는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솔로몬은 오히려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경고했지만 삼진아웃이란 말처럼 하나님 드디어 세 번째는 그를 버리셨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찢겨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은 쉽게 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마음 변하는 거 우리는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변한다는 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매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아시는 분 앞에 나를 보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 보인다면 내 마음을 숨길 수 있어요. 내 진심을 잠깐 감추고 나를 화장하고 변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은 감출 것이 없는 시간, 감출 수 없는 시간이랍니다. 저 성경에 보면은 아나냐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그들이 가장 충만한 시간,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풍하고 논할 것 없이 충만한 때에 그들이 맞이한 불행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했어요. 내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했어요. 60만 3,550명 가운데에서 구원받기도, 두 사람 구원받기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가장 충만한 시절에 아나냐 삽비라 참되기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가 동시에 그 아내와 함께 혼이 떠나버린 날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속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의 이런 기록들을 보고서 오늘날도 남의 일처럼 보지 말아야 할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잠깐 마음을 내비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받은 직분도 마음을 다하여 봉사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마음을 비치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사람, 갈렙같이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의 외적 환경, 내 모습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어떻고 그걸 보고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 어떠한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은 너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음이 그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네가 증명하라 이 뜻입니다. 내 마음이 그쪽을 향하고 있음을.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을 쌓아놓으라는 데만 강조하지 마음이 그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먼저 마음이 그곳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돼야 한다 이 말. 내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나왔을지라도 내 마음에 흘러가는 쪽이 어딘가를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가? 주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 시편 57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하고 말씀했어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잠깐 마음을 비쳤다가 감추고 비쳤다가 감추고 나중엔 그나마 할 것이 없어가지고 마음을 숨기고 신앙생활 할 것인가? 영적 생활은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서 역대하 16장 9절에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은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 기도는 과연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고 영혼은 거칠은 땅에서 방황 중인 사람 많습니다. 하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으로 그를 찾는 자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 마음을 인정하시고 그 영혼을 챙기신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60만 명 이상이 다 타락하고 다 그들이 제갈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갈렙의 영혼을 챙겨주셨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어지러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챙겨주시는 사람 되려고 결심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내 마음이 청결한가? 자신 없습니다. 저 또한 자신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냐? 저는 이 설교할 담력도 정말 기도하고서 얻었어요. 왜? 자신부터가 이런 말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생각하니까 용기가 안 나는 것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왜? 그가 그래야 복이 있다 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복이 있기 바라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몇 주간 동안 이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하여 계속 듣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다 뭐냐면 선천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선천적으로 애통하고 선천적으로 온유하고 선천적으로 마음이 청결하고 했다면 저도 절망이고 여러분도 절망일 뿐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수로 인하여라 이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예수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 때문에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똑같이 예수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러워지지만은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고 더러워지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는 누구냐? 나를 깨끗게 하신 분이시다. 예수는 내 영혼을 흰눈보다 토이게 하신 분, 깨끗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이시다.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신 분이 내 평생에 함께 하시니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청결케 하실 때 비로소 그는 청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기도한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사.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6월절에 피 뿌린 예를 말씀하실 때에 우슬초를 취하라 하시고 그 우슬초를 취해서 이렇게 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양의 피를 찍어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라. 우슬초에 잔뜩 피를 묻혀가지고 그것으로 내 집에 출입구 임방에도 바르고 좌우 설주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로 넘어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성전에서도 우슬초에다가 피를 찍어서 피 뿌려가지고 정결케 한 일을 계속해 왔는데,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우슬초, 예수의 피를 뿌림받는 신령한 우슬초가 우리 심령에 항상 있어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이 항상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왜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까? 주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라는 주님 앞에 간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 우슬초가 내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하고 완악하고 손에만 굳은 살 베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굳은 살이 베어서 더 이상 회개가 안 나오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이 심령을 주님이 도와주시길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우슬초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가 잔뜩 묻혀진 그 우슬초를 내게 뿌려서 나를 정결케 하시면 내가 주를 배울 수 있겠나이다 하고 우리는 다 고백하고 그분께 나갈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먼저 주님의 신령한 우슬초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널리 비노니 너희 마음 눈을 밝게 하사, 마음 눈을 밝게 하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과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시 원하노라 했어요. 마음 눈이 밝아져야만이 하나님의 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도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을 터인데, 마음 눈이 어둡다면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피뿌림이 있도록,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예수의 피를 잔뜩 묻힌 신령한 우슬초가 우리 영혼에 늘 있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할 때에 우리가 주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예배가 영적 예배를 되기를 다 사모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은 청결하도록 예수로 인해 청결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날이 갈수록 점점 굳은 살 베기는 내 마음을, 완악해지는 내 마음을, 돌같은 내 마음을, 점점 굳어가는 내 마음을 우리 주님이 녹여주시고 또 깨끗게 하실 것인가, 이를 사모하는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도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말만 앞서고 자기 신앙생활을 따로따로 노는 것도 답답한 일이죠. 그건 다 굳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오히려 찔림받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호하기 바쁘다면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하고 나보고 그런 것이죠 하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도 별로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우슬초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소서. 그것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사람은 아무도 청결한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산에 올라가서 저 이슬을 먹고 풀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청결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 마음은 청결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 뿌려지는 우슬초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응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다 이건 마음이 청결한 자 받는 복이에요. 우리 모두 마음에 청결한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우슬초를 예비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일생 동안 영혼의 청결함 얻도록 그분은 예수의 피를 잔뜩 묻힌 우슬초를 우리 앞에 두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와 내 집에 신령한 우슬초가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신 역사가 늘 있어서 우리 마음이 죄의 욕으로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다 제하고 발뒤꿈치에 굳은 살 마냥 우리 마음도 굳은 살을 다 제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힘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8월에 쓸 성회도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에 신령한 변화가 있고 행복한 변화가 있도록 사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는 나를 깨끗게 하신 주님이시다. 세 번만 시작. 예수는 나를 깨끗게 하신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를 깨끗게 하신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를 깨끗게 하신 주님이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내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우리 주님의 피뿌림이 있는 신령한 우슬초가 의대 안에 충만하도록 내 영혼을 청결케 하사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